오늘도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밥 냄새가 납니다. 깨끗한 거실과 세탁되어 정리된 옷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무도 어서 와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40대 중반의 김 부장.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죠. 20년이 넘게 이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통장은 가족에게 맡기고 용돈만 받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밥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아내가 해준 것이죠. 하지만 아내는 거실에서 TV를 봅니다. 아들은 방에서 게임을 합니다. 딸은 친구와 전화 통화 중이죠. 다녀왔어라는 김 부장의 인사에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 당연하니까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이니까요. 아빠는 원래 늦게 들어오는 사람이니까요. 정신의학신문의 한 기사에 따르면 40대 이후 남성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억눌러 놨던 다양한 감정들을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이러한 감정에 혼란스러워한다고 합니다. 김 부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가족한테 뭐지? 그냥 돈 버는 기계인가? 아내는 또 다릅니다.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합니다. 청소와 빨래, 요리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20년째입니다. 저녁이면 지쳐서 쓰러지고 싶지만 내일 또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잠이 듭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다른 집 엄마들도 다 그러잖아요. 당연하니까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쪽이 먹먹해집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서운함이 쌓여갑니다. 불교에서는 보은을 강조합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인연으로 얽혀 있고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말이죠. 반포지효라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나이든 어미 까마귀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을 말합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까마귀 어미는 새끼에게 왜 먹이를 가져오지 않느냐고 화를 낼까요? 아닙니다. 새끼 까마귀가 가져온 먹이 한 톨에도 어미는 고마워합니다. 그리고 새끼 까마귀는 그 감사를 느끼며 더욱 정성을 다하죠. 사람은 어떻습니까? 밥 차려놓는 게 당연하지. 돈 버는 게 당연하지. 부모가 자식 돌보는 게 당연하지. 이 당연함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란,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당연함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배우자가 매일 밥을 차립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면 사실 그것은 깊은 신뢰의 표현입니다. 당신은 내일도 1년 후에도 나를 위해 이 일을 해줄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것은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가장은 매일 출근해서 돈을 벌어오죠.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진다면 그것 역시 깊은 신뢰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을 책임질 것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신뢰는 표현되지 않으면 당연함이 되고, 당연함은 표현되지 않으면 무관심이 되며, 무관심은 표현되지 않으면 상처가 됩니다. 어느 부부 상담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20년 부부를 남처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고마워. 이 세 글자. 미국 하버드 대학의 한 심리학 연구팀은 부부간 감사 표현이 결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고맙다는 말을 주고받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보다 이혼율이 70% 낮았습니다.
어느 70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5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은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병상에 누운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고마웠어. 할머니는 그 순간 50년 동안에 모든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말해야 합니다. 어머니, 언제나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아버지, 매일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세요.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요. 이런 말 한마디가 20년 쌓인 서운함을 녹일 수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맹교의 시 유자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말하랴 풀 같은 마음이 세 번의 봄 햇살을 갚을 수 있다고. 자식의 마음은 작은 풀과 같고 부모의 은혜는 봄 햇살과 같습니다. 아무리 갚으려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것. 그것이 가족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갚을 수 없다고 해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유교에서는 효를 통한 가족 관계가 사회의 근본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효란 단순히 부모에 대한 효도만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부가 서로를 아끼는 것, 형제 자매가 서로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게 아닙니다. 각자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집에 돌아가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밥상을 차린 가족에게 고마워요. 빨래를 개킨 가족에게 수고했어요. 일하느라 힘든 가족에게 고생 많았어요. 이 말 한마디가 당연함을 특별함으로 바꿉니다. 무관심을 관심으로, 상처를 치유로, 습관을 사랑으로 바꿉니다. 당연함 뒤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헌신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눈, 그것을 표현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마워라고 말해보세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쑥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당연함 뒤에 숨은 마음, 그 무게를 알아주는 것이 진짜 가족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